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밤새도록 유대인들에 의해 신문을 받으시고 아침에는 로마인들에게 고문을 당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과 로마인은 온 인류를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자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즉 홍색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온몸은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태초에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은 태초에 레시트로 시작하는 창세기를 연상하게 만들고 창세기가 기록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음을 요한복음에서 많은 부분에서 힌트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범죄한 아담이 받은 형벌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가시떨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주의 상징인 가시떨기를 예수님께서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입으셨던 옷은 로마 군병들이 다 벗겨서 자기의 부수입으로 가져갔고 예수님께 헤롯 왕에게 받은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 자색 옷은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채찍은 원래 누가 맞아야 될 것이었는가? 바로 우리가 맞아야 될 것이다. 우리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심판대 앞에 서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도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시며 십자가를 이미 창세기부터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본 대로 총독 빌라도가 그토록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선언을 무려 7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그 기록에 보면 빌라도는 이유 없이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출세의 가독기를 막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치 구단인 빌라도입니다. 그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자기에게 데려온 것이 그들의 정치적 싸움에 자기를 말려들게 하려고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실력 행사를 발휘할 수 있는 유월절의 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는 이유는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일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아서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죄인의 형벌을 내려서 사형 언도가 내려지지 않는 쪽으로 판결의 방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로마의 채찍으로 때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죄인들에게 내리쳤던 채찍의 종류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푸스티라티오, 이것은 경범죄를 지은 자들에게 가해지는 채찍질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겔라티오, 이것은 좀 더 위중한 죄인에게 가해지는 채찍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해진 채찍질은 세 번째 베르베라티오로서, 이 채찍질은 사람을 말뚝이나 기둥에 묶어놓고 때리는 사람이 번갈아 칠 정도로 사력을 다해서 치는 채찍입니다. 채찍의 종류도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마지막에는 채찍 끝에 납덩이가 붙어 있고 줄에는 못이나 날카로운 뼈 조각을 끼워 놓았기 때문에 이 채찍에 한 번 맞으면 무거운 납덩이 때문에 채찍이 몸에 휘감기게 되고 잡아당기면 못과 뼈 조각 때문에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채찍이었습니다. 이 베르베라티오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생명을 오래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운명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괴수들이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은 며칠에서 일주일까지 숨이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오랜 동안 고통과 수치스러움과 보는 군중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사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6시간 만에 운명하신 이유는 베르베라티오, 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살이 찢기신 상태에서 군인들은 쥐를 농간하는 고양이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며 유대 왕처럼 꾸밉니다. 2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금으로 만든 왕관 대신에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고 왕복에 새긴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라고 그 앞에서 조롱하며 때렸습니다. 3절입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 때문에 머리를 찌르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죄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온몸이 찢어지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곤장을 맞은 사람을 향해서 곤죽이 됐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곤장을 맞는 게 뭐 그리 대수냐. 그런데 곤장을 맞으면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엉덩이를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100대를 때렸다. 그러면 그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죽과 같이 변하겠죠.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장에 맞으면 곤죽이 됐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무서운 온몸에 살이 찢기는 채찍에 맞으셨을 때 이때는 거의 피를 다 흘려가시는 기력을 잃으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몇 시간 전에 헤로드 왕이 논리교에 입혀보낸 자색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색옷은 온통 예수님의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군중들 앞에 예수님을 세우고 말을 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4절과 5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보라,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다. 이 말뜻은 어떤 말입니까? 이제 그만하자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된 것 아니냐. 군중의 화를 풀어주기 위한 그의 정치적인 쇼였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한 이 계획의 완성은 예수님을 로마의 사형틀에 죽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하수인들을 시켜서 군중들 속에 들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도록 선동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6절에 들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이 농성은 빌라도를 매우 당혹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함성은 빌라도가 계획한 대로 지금 판결이 가지 못하고 자기의 판결이 군중에게 끌려가는 상황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역사를 읽어보면 로마 군단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의 숫자는 그 지역의 위험성에 비해 언제나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율신 사상과 선민주의 사상으로 가득했는데 이 뜻은 하나님 외에는 로마 황제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과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토로 볼 때는 매우 작은 나라이지만 로마에 대한 저항이 거세서 많은 병력이 주둔해야 될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로마가 정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는 해안 도시 가이사랴이고 이 도시가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입니다. 그곳에 주둔 병력이 있는데 스페이라라고 하는 주둔 병력의 병력은 약 6천 명 정도, 맥시멈입니다. 우리나라의 연대 병력급입니다. 뜨거운 감자인 옛수도 고대 도시인 예루살렘에는 불과 맥시멈으로 한 1,000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같이 전체 100만에서 200만이 운집하는 경우에는 민중 봉기를 우려해서 가이사랴 주둔 병력 전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로마 총독은 누구든지 부임해 왔을 때 임기를 채우는 동안 항상 로마에게 보내는 청원서가
병력 증강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로마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몇천 명의 군사로 100만이 넘는 군중을 막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월절을 한 10시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유대의 군중들이 빌라도 앞에서 폭도로 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마치 지축이 흔들리듯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 지를 때 빌라도가 얼마나 초긴장을 했을까요? 자칫 민중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것은 그들이 로마에 가서 총독을 탄원하겠다는 협박입니다. 세상적인 인물인 본디오 빌라도가 이 낙후된 고대 도시인 예루살렘에 부임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중앙에 가기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만일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는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세자노스가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반역죄로 처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주 31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세자노스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는데 황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카프리 섬에 운동 생활을 하는 동안 그가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곧바로 그를 반역죄로 잡아 처형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황제 아닌 왕을 섬기려 하는 반역자로 탄원서를 올리겠다는 말은 빌라도에게는 엄청난 두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판결한 예수님에게 중범죄로 채찍을 때리는 것으로 중범죄로 먼저 채찍에 때렸고 그 다음에는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 교수형을 명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크게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오래 하시고 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으니 베드로가 더 위대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의 의미를 아직 모르는 분이었고 그 말은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 직분도 받고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인간이 진 십자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다고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 없는 분이, 즉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의의 당신의 피값으로 치러야만 그 죄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인간에게 가장 악독한 바이러스를 퍼뜨렸는데 바로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한 백신은 오직 예수의 보혈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 내용을 그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판결하게 하면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와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와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과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가 한결같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중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앞장서는 대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을 이끌고 또 민중의 인기를 얻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원래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양립하지 않는, 서로 하나 되지 않는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이자는 것에는 둘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반역자라는 프레임을 씌웠을 때 그것이 아니다 또는 한 사람이 증명하는데, 여러분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한 명의 예수님의 의를 주장한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를 판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기에게 돈을 쥐어준 바리새인 사두개인 수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반역죄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뉘우치고 은 30개를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러면서 중요한 선언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였습니다. 27장 4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요한복음은 마귀가 가룟 유다를 조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가룟 유다의 양심 속에서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다라는 고백이 나왔다면, 그것은 마귀의 세력과 이 땅의 모든 세력과 전 우주가 예수님은 의인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원래의 목적인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꾀가 너무 뛰어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총독 빌라도의 꾀가 조금 부족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아시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가능하시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스스로 죽음의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빌라도가 누구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빌라도는 바로 내 자신인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인간 편에서는 예수님을 변호해 준 의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빌라도는 바로 나입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내 유익을 위해 예수를 부인하는 나, 용기가 없어서 불의를 따라가는 나, 귀찮아서 내 삶이 편해서 이 몸에 상처가 하나도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의 눈치만 보는 나.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남에게 욕도 안 먹고 칭찬만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상처, 스티그마를 손과 발과 옆구리에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마는 예수님의 그 세 군데의 스티그마, 흔적을 만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삶을 살아갈 때 도마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광채보다 그가 만져봤던 그분의 스티그마, 상처를 마음에 품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큐리오스,
나의 구원자 크리스토스. 내가 그분을 위해 그 상처를 저도 갖고 살겠습니다. 그는 그래서 인도의 첸나이에 갑니다. 그리고 인도의 첸나이에서 작은 예수로 살다가 순교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도들은 이와 같이 자기의 땅끝에 가서 주님의 스티그마와 같이 상처를 받으며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도는 힌두교가 대부분의 나라이지만, 인도는 힌두교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첸나이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지금도 현격하게 많고 그곳에 도마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스티그마, 그 모든 상처를 입고 십자가에 오를 결단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광스럽게 그 못을 다 풀고 상처가 안 받고 내려오셔서 복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을 때 복음이 되셔서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러한 깊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지나면서 먼저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3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셋째, 사순절 주간 사경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부활 주일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